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 안에서 총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이 2권의 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일종의 교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으로서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을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당 밖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할 정도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서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던 그 세리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갈릴리의 어부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품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선택을 받은 경우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신실하거나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탕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헬라어로 보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아무 목적도 없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응원을 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이웃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또한 아직까지도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거리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가진 재산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사도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내듯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자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것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모두가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의 키를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어둠이 정화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